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3장입니다. 찬송 73장 73장 찬송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8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8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8장 1절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방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신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간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디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상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랴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데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샤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랑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이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호람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요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다난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아따를 낳고 요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강과 보그르와 이스마일과 스아랴와 오바랴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버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는 오늘 우리가 본 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임종 때에 이 베냐민을 가리켜 예언하기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이 예언을 좋게 말하자면 용맹스럽고, 나쁘게 말하자면 굉장히 거칠고 호전적일 것이라 그 예언이 되겠죠.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막내 지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증거해주는 특별한 역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막내 지파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과정을 지나고 막내의 자리를 벗어나 결국은 유다 지파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스라엘의 선두주자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없는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선두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두대열에 쓰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구속사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만년 꼴찌 인생을 벗어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구속사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역대상 8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뻗어나가고 번성해 나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만의 강한 개성과 끈질긴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 생활 터전들을 꾸준하게 개척하고 확장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정상 궤도에 올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개성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가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새로운 해방 조국을 건설하기 시작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그 재건 사업을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지파만을 건사하고 그 지파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메시아 왕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큰 역사 위에 비전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몸을 던져서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개성과 은사와 능력과 용맹스러움은 이 값진 일에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재건에 크게 기여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시작은 막내에 지나지 않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막내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10지파가 다 이 다윗 왕조를 배신하는 와중에서도 오늘 이 베냐민 지파만큼은 다윗 왕조에 대한 의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충성스러움에 자기들의 생활의 초점과 목표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 세력으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생활에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부여한다면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하고 먹여 살리는 것은 그럭저럭 우리 모두는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나 그 정도로 겨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꼴찌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막내둥이, 아주 말재로 살아가는 영적인 막내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보다 넓고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보다 성숙한 높은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우물 안의 개구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차원 높은 역사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의 현장으로 또 교회 속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구속 역사의 사명의 중심 속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내 인생의 전성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이 나 혼자 먹고 우리 가족만 잘 살겠다고 하는 아웅다웅하는 내 중심의 인생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크게 쓰임받는 이제는 꼴찌 인생에서 벗어나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높은 인생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는 원래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이고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내 직장 생활이, 우리의 어떤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8장 33절 이하에서 끝절까지는 오늘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사울 왕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의 그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작은 가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백했던 사울의 겸손한 고백이었죠.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베냐민의 현실이었고 사울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 때 이 베냐민 지파는 멸족될 위기까지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지파와 큰 전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하게 자신들의 어떤 용맹함과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믿고 까불다가 나머지 형님 지파들에게 아주 혼쭐이 나게 되죠.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는 어떻게 굉장히 작은 규모가 축소되어진 명맥만 유지하는 별 볼 일 없는 지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첫 임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별 볼 일 없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흠결이 있고 문제 많고 사고 뭉치고 말썽 많고 문제 일으켰던 그 지파,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지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로 사울 왕은 첫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였고 은혜로 좋은 출발을 하였지만 나중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결국은 비참하게 왕의 생활을 마감하고 마는 사울 집안이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저주 아래 다시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에 보면 사울의 집안 안에 요나단과 무리바를 통하여 그 계속 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요나단은 전쟁에서 전사했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는 절뚝발이 불구자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 다윗이 자기를 찾아서 오히려 이 무비보셋을 선대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사실 사울의 집안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보복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을 오늘 여기 보면 무리바알이라고 나오죠. 이 무리바알을 선대해주고 모든 재산을, 사울이 남겨놓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죠. 사실 이것도 다윗 왕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 왕의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그 집안은 대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 어떻게 보면 이 무리바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몸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흠결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집안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그 유대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는 쓰임받는 지파로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크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때론 넘어집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앞날이,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미래는, 또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가 범하는 어떤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고 겸손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제는 내 삶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게 될 때에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반열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베냐민 지파처럼 이 시대와 역사 앞에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반열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였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그들이 열심을 다하였을 때,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세우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베냐민 지파와 같이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오늘 우리가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뻗어나가는 우리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